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회에 50대 중후반 형제님들이 많이 있죠. 그 노화 현상 중에 하나로 발음이 자꾸 새는, 나도 모르게 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마스크를 써라 그랬는데 마이크를 써라, 나도 모르게. 어떤 형제님은 자매님 성을 바꿔서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제가 이제 우리 카페 신청하잖아요. 주문할 때 좁아가지고 풀네임으로 주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메리카노 핫을 쓴다는 게 가로치고 핫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뭐가 나왔을까요? 핫이 나왔을까요? 쿨이 나왔을까요? 네, 쿨이 나왔습니다. 저는 핫을 생각하면서 썼는데 핫 이렇게 썼더니 자매님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준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간 발음이 새더라도 노화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게로 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6쪽, 17쪽, 18쪽쯤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28, 29, 30절 세 구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네,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오라고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28절에 이제 방금 읽었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초청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그 초청 대상이 본문 2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초청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이렇게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2절부터 6절까지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어쩌다가 천하의 세례 요한이 옥에 갔을까요? 당시 왕을 탄핵시키려다가 옥에 갇히게 됐죠. 당시 왕은 분봉 왕 안티파스였고요. 그는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재혼한 아주 부도덕한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헤로디아라는 아이까지 딸린 그런 동생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왕의 잘못을 지적을 안 했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궁에 찾아가서 왕의 부도덕한 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1세기 유대 감옥이 뭐 형편이 좋았겠습니까? 보니까 굉장히 어둡고 좁은 어떤 토굴 같은 데서 이렇게 갇혔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먹을 게 제대로 안 나왔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런 극한 환경에 처했고요. 또 언제 실제 목이 잘려서 죽기는 죽었는데 언제 또 목이 잘려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가 이렇게 옥에 갇히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뭔가 해 주시겠지, 뭔가 어떤 세력을 규합해서 붉은 띠를 메고 뭐 헤롯 정권 타도를 외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석방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근데 예수님은 면회 한번 안 가셨죠. 안 가시고 뭐 석방 운동은커녕 오히려 갈릴리로 시골로 이렇게 물러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다리지 못한 요한이 예수님이 과연 자기가 그 소개한 그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런 게 이제 의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그 제자 2명을 보내서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심에 찬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 맞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죠. 단도직입적으로 자기가 메시아인지를 확답을 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은 구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않겠는데요. 이사야 35장 5, 6절 말씀과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구약에 예언된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말씀 앞으로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자신을 돕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 처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나 몰라라 하는 분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고통이나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하고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우리의 스케줄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3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죠. 온 인류가 다 죽는 아주 긍휼 없는 심판을 하셨고요. 2번째는 아말렉 족속 진멸 사건이죠. 여기도 그냥 개미 한 마리 안 남기고 다 죽이는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3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죠. 이때 하나님은 어린 아기도 다 죽였을 거 아니에요. 죄 없는 어린 아기 싹 죽였죠. 죄 없는 짐승들, 호흡 있는 건 하여간 다 그냥 긍휼 없이 죽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행위가 나의 뜻과 기대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처사는 항상 옳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메시아를 고대하지 않았죠. 헤롯 정권, 이 불의한 헤롯 정권을 타도해 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식민지를 종식시키고 해방시켜 줄 그런 또 메시아를 원했고요. 또 당시 그 1세기 유대의 그 GDP 분포를 보면 80%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런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를 타개할 어떤 경제적인 메시아를 또 고대했을 수도 있고요. 또 당시의 어떤 사회 부패를 일시에 척결하고 구약의 그 다윗 왕이나 솔로몬 그 시대를 재현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19세기 남미에서 일어난 해방신학이라는 그 운동이 있었어요. 저희가 학부 다닐 때 굉장히 유행한 그런 신학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약자를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하고 강자들의 탄압에서 약자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예수의 정신을 본받아 교회는 억압받고 차별받는 자들의 해방을 위해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중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해방 신학자들이. 근데 이거는 잘못된 시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만을 위해서 오셨다. 이거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아니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한 자들을 보십시오. 기득권자도 있고요. 종교 지도자도 있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고 의원들도 있고 그런 어떤 왕도 있고 그런 다양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소외된 자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그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즘이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 수백만 명을 죽이는 아주 대학살, 천인공노할 일들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은 원래 그 마르틴 루터의 신학을 기초해서 만든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했고 바이마르 헌법을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죠. 그 헌법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나라였는데 1차 세계 대전을 패하면서 보상을 다 해주려고 경제가 굉장히 피폐해졌습니다. 이때 이제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와서 기독교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예수님은 우리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규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순수함이 빵 문제로 변질이 돼서 히틀러의 나치즘이 났고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었다고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빵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영적인 일, 죄인을 회개하도록 돕는 그런 기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7,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두 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을 찾은 사람들의 어떤 그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이 뜻은 뭐냐 하면 너희가 왕을 찾으러 갔느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당시 갈대는 그 헤롯 왕 안티파스를 상징하는, 그래서 그 동전 위에 그 갈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게 왕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대를 보러 갔느냐, 이건 왕을 이제 추구하러 갔느냐, 그런 뜻이고요. 그 8절에 보시면
부드러운 옷은 어떤 사치와 방탕을 뜻합니다. 옷은 빌쌀수록 부드럽죠. 그렇지 않나요? 쌀수록 좀 거칠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옷감이 뭐냐 이렇게 이제 검색해 보니까 그 볼리비아 비쿠냐 동물의 털이 가장 비싸답니다. 혹시 아십니까? 비꼬냐가 아니고 비쿠냐라는 그 낙타처럼 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낙타보다 훨씬 작아요. 우리 고라니만한 그런 동물인데 그 낙타 털이 제일 비싸답니다. 200g에 거의 65만 원씩 한다고 합니다. 그냥 재밌으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왕궁을 추구하지 않았고 왕궁에서 사역하지 않았죠. 광야 빈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추구하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빈티지 패션, 낙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그런 사람이고, 또 구약의 모세와 같이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를 추구하지 않았죠. 그는 오히려 회개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고요. 또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또 일갈했던 그런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런 세례 요한의 어떤 본질적인 면은 외면하고 어떤 왕이라는 권력, 또 화려한 부, 또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어떤 훌륭한 지도자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어떤 세례 요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기 쉽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초청하는 무리들은요, 진리에 무반응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당시 어떤 놀이를 비유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무반응한 그런 어떤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19,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 20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날은 그 스마트폰이 나와서 놀거리가 천지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카페인 중독자가 많다고 합니다. 카페인은 커피 성분이 아니고요. 카페인의 카는 카카오톡이고 펜은 페이스북이고요. 이는 인스타그램입니다. 그거 하느라고 굉장히 아이들이 바쁘다고 하는데요. 당시는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아이들이 모여서 어른들 흉내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아이들은 시장 장터에서 물건 파는 그런 흉내 놀이를 많이 했고요. 또 장례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식 흉내 놀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물건 팔려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았고, 또 장례놀이에 곡을 해도 정말 가슴을 치지 않는 아이들을 이제 비유하면서 그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고, 예수님은 좀 세례 요한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셨죠. 세리와 죄인들과 이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런 어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어떤 그 진리의 선포에 전혀 당신은 반응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호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비판하고, 또 예수님은 쾌락주의자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제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진리에 무감각하고
무반응한 시대가 참 문제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참 진리에 굉장히 목말라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비논리적인 힘의 세계를 우리는 믿는 거죠. 이 복음의 진리는, 그러니까 물길을 걷고 오병이어로 몇만 명을 먹이고,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게 이 복음의 진리인데, 오늘날 세계는 반대로 가죠. 그래서 논리적인 거, 과학주의가 다 그런 거죠. 실용성, 또 인간이 소외되는 AI,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논리적인 어떤 그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95년에 일본 도쿄에서 지하철 독가스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12명이 죽고 5,000명 이상이 다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 사건을 주도한 사이비 종교가 있죠. 혹시 아십니까? 옴 진리교 라는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감옥 가고 그렇게 됐겠죠. 그 핵심 멤버 62명을 어떤 사람이 일일이 다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62명의 멤버가 놀랍게도 다 엘리트들이었다고 합니다. 좀 이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학 교수, 아주 엘리트 집단,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 지도층에 표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는 어떤 비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세계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TV에 보면 엘리트들이 점을 많이 치잖아요. 도사한테 많이 가고, 그런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진리에 무반응한 시대, 그리고 이런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2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본문 21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또 그 지역에서 권능을 많이 행한 유대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주요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본동네라고 하죠. 그래, 본동네, 본토 이런 뜻으로 이런 지역을 본동네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회개를 안 하는지 두로와 시돈과 소돔과 고모라 이방 지역에 비교해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음행과 음란의 대명사인 이방 북쪽에 있는 도시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알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정말 망한 그런 최악의 도시인데, 차라리 거기다가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들이 오히려 회개할 뻔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아주 혹독한 비판이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 비교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를 할 수가 있죠. 다윗 왕과 사울 왕은 누가 더 파렴치한 범인입니까? 당연히 다윗 왕이 더 파렴치한 사람이죠. 간음죄, 살인, 교사죄, 직권남용죄, 거짓말한 죄, 온갖 죄는 다 저질렀는데 사울 왕은 월권 행위만 했습니다. 하나만. 근데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회개에 있는 거죠. 회개.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받고 회개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사울 왕은 변명으로 일관을 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얼마나 빨리 회개하는 사람인가, 이걸로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제로는요, 신약 신자들의 정체성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극찬하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돌아갔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은 상태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뒷담화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보통 뒷담화는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잖아요. 그 사람 그래야 재밌죠. 그래서 세례 요한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말이야 실족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비난할 수 있죠. 나를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어? 이 선지자가 말이야. 이렇게 이제 비난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조금 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아주 세례 요한을 극찬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근데 천국에서는 바로 우리 신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극히 작은 자는 당시에 제자들을 말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거듭는 우리 신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 39, 40절을 참고하면요,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우리 신약의 신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구원의 완성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아주 지극히 큰 자들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9장 17절에는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열고울의 권세를 차지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열고울은 꼭 10개 고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10은 완전수, 굉장히 충만한 수를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여기 세례 요한을 추구한 사람들이 권력, 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천국에서 열고를 이렇게 다스린다고 하면 저는 은하계 하나씩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하계는 4천억 개의 태양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하나씩 혹시 열고울이 맡겨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4천억 개의 별을 다스릴 그런 자들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왕이 부럽습니까? 여섯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인데요. 28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를 많이 이제 경쟁 사회, 소외 사회, 요즘은 위험 사회죠. 그 땅이 자꾸 꺼져가지고 어디가 꺼질지 모르는데 어떤 분이 현대 사회를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피로 사회라고 현대를 정의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유명해진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피곤하시죠? 피로사회, 현대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한 경쟁을 하느라고 굉장히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그렇게 사는 사회를 이제 피로 사회라고 하고, 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아날로그 세대는 디지털 이 세대 따라가기가 굉장히 압박감이 들고, 그래서 뭐 디지털 기계 하나 사도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이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없고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폭력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로 사회에서 이혼율이 줄어들지 않는 거에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짜증내고 뭐 헤어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전쟁이 끊임없잖아요. 이게 다 피곤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이렇게 오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피로를 주는 것은 영적으로는 죄와 죽음 문제죠. 이런 죄와 죽음의 짐 때문에 우리가 정말 피곤한 삶을, 더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피로 사회 얘기를 하시냐 하면, 본문이 이런 피곤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고, 내게 오면 뭘 약속하십니까? 쉼을 이제 약속하고 쉬겠다,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쉬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럼 내일부터는 우리 출근 안 해도 됩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게 문 닫아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 구조가 어차피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출근은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쉼을 주시는지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네,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신다고 하시죠. 마음에 생기는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줌으로써 근본적인 쉼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짐을 벗겨주심으로 쉼을 주시고요,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쉼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라, 이거는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 이렇게 영적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온유에 대해서 좀 많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럴 때 온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온유하려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넉넉해야지 온유가 나옵니다. 안 그러면 피로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좀 생각한 게, 제가 탁구 레슨을 3년을 받았습니다. 꽤 많이 받았죠. 관장님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힘 빼세요. 힘 빼. 힘 빼서 건들건들 치라. 이게 관장님의 최고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힘 빼야 탁구쇼를 잘 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3년을 해도 힘이 안 빠집니다.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서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힘을 못 빼서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탁구 실력이 좋은 선수들을 보면 어때요? 아주 부드럽죠. 온유합니다. 여유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실력이 넘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기부인이 어떤 모임에 수억 원짜리 다이아 귀걸이를 이렇게 차고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이아를 좀 아시는 어떤 다른 귀부인이 자세히 보니까 가짜인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가 가짜야. 딱 보니 그래. 그래가지고 그 귀부인한테 아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답니다. 저 가짜를 어떻게 차고 폼을 잡냐,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는데, 근데 이 귀부인의 이 가짜를 찬 이 귀부인의 반응이 전혀 화를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부인의 백 속에는 진짜 다이아 반지를, 다이아 그 귀걸이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도난 당할 것 같으니까 그 진짜는 자기가 그 백 속에 넣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이 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 빨간 화를 냈겠죠. 근데 정말 진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화가 안 났던 거죠. 예. 그래서 남의 비난에 초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4천억 개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이 세상 권력, 부, 명예, 4천억 개의 은하를 다스릴 사람들인데 그게 부러울까요? 그런 매칭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의 정체성이 확고하다면 이 귀부인처럼, 탁구 실력자처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연하지 않을까요? 좀 더 온유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란히 소 두 마리가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란히 멍에를 메고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매면 힘센 소가 작은 소를 이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맸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쉼을 얻을 때 정말 온유하면 피곤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선교지에 파송할 때 이게 무슨 찬송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 가지를 이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선교사의 가슴에 노래가 있는가, 이걸 묻는답니다. 여유가 없으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유머가 있는가, 이걸 묻는답니다. 여유가 없으면 유머를 할 수가 없죠. 세 번째는 냄새에 무감각한가, 이거를 본답니다. 여유가 있으면 어떠한 냄새가 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떤 험담을 하든 어떤 냄새가 나든 무감각하게 여유롭게 넘길 수가 있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힘을 얻고 우리도 이 세 가지가 넉넉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사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안에서 참 쉼을 얻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유하고 또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가슴에 흥과 여유가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명지로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정말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